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년 2023년 한 해 기간 동안에 아주 기본적인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인도의 확신을 가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신비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확증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가 되고 임마누엘 됐다고 하는 확증적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영원히 떠나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도의 확신을 우리가 갖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아주 기본 메시지, 기본에서도 아주 기본 메시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해왔습니다. 마지막 5주간 10월 한 달 동안은 결론적인 부분 5대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구원의 확신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인도의 확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부모가 나를 낳았으면 나를 평생 동안 먹이고 길리고 닦고 입히고 하고 인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부모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세 가지로, 첫 번째 크게 세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걸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친히 다 해결하고 또 주님께서는 다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지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성전이래요. 왜 성전이 됐다고 그래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있는 곳에는 그가 직무실이에요. 왕이 있는 곳에는 그가 왕궁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니 나를 구하는 그 날부터 영원까지 나를 책임짓고 인도하신대요. 성경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세상 끝까지. 네가 이 세상 살아가는 마지막 그 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도 떠나지도 않고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눈동자같이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눈이 뭔가가 조금 들으면 눈을 깜빡하고 눈을 보호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나의 부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시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악한 자,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만질 수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건들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얌전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나를 인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도하신다. 어떻게 나를 인도하는가? 다윗은 시편 139편 1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보면은 나를 아시고 살피는데 얼마나 나를 인도하시는가? 내 모든 것을 아신대요. 성경이 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를 아시는데, 나를 안다. 여러분들을 안다는 겁니다. 앉고, 일어서고, 눕고, 자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대요. 누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안대요. 그리고 나의 길, 내가 눕고 자고 일어나고 나의 모든 행위를 다 감찰하고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의 혀가 말하는 거, 나는 의식 없이 말을 하고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 잃어버린 건데 그 잃어버린 말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다윗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못해서 나의 형질이 이루기까지 나를 보셨나이다. 내 어머니 못해서 내가 형질이 변화되고 내가 거기 안에서 성장한 모든까지 주님께서 나를 다 감찰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께서는 얼마나 대단하신가. 다윗의 고백이라고요. 이게 다윗의 고백. 뿐만 아니라 절대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꿈이라든지 미신이라든지 어떤 징크스, 감정, 기본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딱 붙들려야 돼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소망, 내 이익 이것 따라 움직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119편 105절에 뭐라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대단하죠.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은혜에 꽉 붙들려 있고 말씀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고 주님의 은혜의 인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깜깜하게 칠흑 같은 밤에 내 앞에 팔치에 1m를 보지 못할 정도로 깜깜한 밤에 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등을 의지하고 내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어요. 깜깜한 칠흑 같은 그 밤에 내 발등상 위에 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에 빛이니다. 뭐가요? 말씀이.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이익 따라 움직이고 내 조건 따라 움직이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말씀에 붙들려 버리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 버리면 내 상황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조건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 돼야 돼요. 그리 돼야 돼요.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그 응답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요. 보세요. 성령 내주 그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는가? 역사한다 그래서 역사 그랬어요. 역사는 뭐라고 내가 말했죠? 힘역자 일사자에서 하나님께서 힘써서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역사라고 그런 거예요. 역사. 다른 사람에게 뭐가 막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 이적이 나타나, 막 뭔가 나타난다. 그게 아니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뭐랍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세요. 이 말씀의 문구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누가 그렇게 해준단 말입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가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주님께서 확증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는 성실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세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역사하시는 여호와. 내가 너에게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이룬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여호와래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어요. 제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드, 그 다음에 뭐라죠? 요드, 뭐라고 그랬죠? 마부, 해, 그 다음에 마부 그랬어요. 그 말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그 이름의 안에 감춰 있는 것이 바로 많은 날 이 여호와가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하고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잡고 부르짖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잡고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해결해 주셔야지요. 여러분들이 자녀하고 무슨 약속했으면 애들이 엄마 약속했잖아요. 엄마가 약속했잖아요. 엄마가 약속했잖아요. 라고 막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성가셔서 해줘요. 성가셔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일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나타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망대를 세우라고요? 무슨 망대? 기도 망대를 세우라고요. 기도 망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 망대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 기도 망대가 되고 여러분들의 산업체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망대가 돼야 되겠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 응답받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랍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후유증 없이 뭡니까? 후폭풍 없이 깨끗하게 처리하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세 가지. 성령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어떻게요? 100%. 그냥 주님을 믿어버려요. 미련스럽게 믿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얄팍한 어느 생각, 얄팍한 지식, 얄팍한 경험 쓰잘데없어요. 그거.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 방향으로 갈지 모르지만 그냥 말씀 따라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이 오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라도 목사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목사가 말하는데 이유를 달고 이렇게 이유 달고 저렇게 이유 달고 저렇게 핑계다고 이렇게 핑계다고 그게 뭔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어디가 계세요? 목사가 말하는데도 안 들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하나님 아닌데요 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께서 대사로 목사를 대신해서 세웠잖아요.
그러면 목사 말에 순종하지. 막 이유다고. 무슨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욕망 채우려고, 자기 생각 채우려고 하는 거지. 아브라함 보세요. 갈 바를 하지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아멘.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삭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유대인이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목사요. 유대인이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하나님께서 너 아들 있지 않느냐? 예, 있지요. 내가 백세에 준 아들 있지 않느냐? 예, 있지요.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나한테 드려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고 예. 아니 하나님께 줬다 뺏어간 적이 어디 갔습니까? 아니 그 제물이요? 아니 짐승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지 왜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럽니까? 따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예. 노가 없어. 이유가 없어. 캐션 마크가 없어. 그냥 예. 그때 이삭의 나이가요. 우리는 12살 먹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 목사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뭐냐면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30살이 넘었대요. 30살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이 30살 넘었으면 아브라함이 몇 세입니까? 몇 세예요? 130살이 넘었어. 130살이. 그러면 누가 싸우면 이겨요? 어? 아들이 이기지. 힘이 있으니까. 아버지 그냥 미쳐버리면 넘어져갖고 내진탕으로 죽지.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 제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잡는데 아들을 먹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열심히 드려 해야지요. 예배 드려야죠. 예배가 깨져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야곱 보세요. 야곱. 야곱은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어갖고 자기 애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애삼촌이 자기에게 수없이 속여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됐잖아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12지파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두 번째 보세요. 인도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뭐라 하겠는가? 나의 두뇌를 의지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하겠는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라는 것은 중심이 중심. 우리 중심. 중심을 다해서 누구를요? 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 네 생각, 네 지식, 네 경험, 네 환경, 네 여건 의지하지 말아요. 대부분 오면은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런데 막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막 이유를 달고 뭔가 달고 막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유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이유를 답니까? 내 이익 때문에 이유를 다는 거예요. 내 형편 때문에 이유를 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자꾸 설명하면서 이유를 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하기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 그걸 또 보세요. 6절에 뭐라고 있는가 봅시다. 시작. 너는 범사의 일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일을 지정하시리라. 그렇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5절 6절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고 뭐냐면은 너는 범사에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하고 하나님 믿는 것 같지 않은데 안 믿는 거예요. 범사에 매사에. 그리고 내 머리, 내 판단, 내 주관성, 내 경험, 그걸 의지해요. 주님께서는 그리하지 말아요. 범사의 모든 삶에 그를 인정하면은 그가 내 길을 뭐라고요?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하신대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니까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기폭 따라서 상황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죠? 감정 따라서 막 얼굴이 막 변화되잖아요. 얼굴 색깔이 막 변화돼 버리고 행동이 막 변화돼 버리고 하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이라도 주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보려.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요. 사람이 갑자기 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분 따라서 죄 짓는 행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죄 짓는 행위. 또 뭡니까? 해가 지도록 그래요. 해가. 그날 뭔가가 문제 있으면 그날 풀어야지. 마음에다가 꽉 담고 속에다가 담아놔. 썩은 문드러까지. 그러고 나중에 그것을 폭발을 해. 그러고 자기 감정 다 드러내. 죄 짓고 오만 가지 죄를 짓고 막 얘기해요. 그게 뭡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내 경험을 움직이고 내 이익을 그 생각하고 막 움직여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깨버리려고. 뭐랍니까? 나의 처지, 나의 힘든 부분, 요걸 자꾸 부각시켜요. 그건 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리 내 판단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내가 어느 이제 계산한 것이 옳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 주신대요. 그래 보세요. 인도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님의 철저히 인도받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죠.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은 범사라는 것은 크고 작고 모든 사사로운 일, 이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래요. 여기 제가 시편을 자꾸 얘기한 것은 여기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가요.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뭔가가 옳음모를 놓고 그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이실짓고 고백해요. 하나님, 왜 내 적들이 저렇게 많은가요? 나를 죽이려고 에워싸고 내게 함정을 놓고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그 다윗은 구구절절해요. 구구절절히.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읊어내는 거요. 읊어내는 거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사람은 그거 받아줍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얘기하면 감정을 받아요. 감정으로 받아. 그리고 그것을 감정을 사게 만들어.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범사에 인정하고 그러면 그가 너에게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내게 생각을 주고 마음을 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로 인도해요. 아까 읽었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친다 그랬죠. 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뭐라겠는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모든 사람은요. 그 입으로 모든 사람은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래요.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래요. 여기 성경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가 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임신했어. 배가 불러올 거야. 라고 하면 그 처녀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처녀가 갑자기 너 임신했어. 너 배가 불러와. 그러면 그 처녀가 어떻게 대답할까? 나는 남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깨끗한 처녀예요. 라고 했는데 아니야. 너 임신했어. 라고 하니까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런데 네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 앞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아멘으로.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와서 그 처절한 고통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대신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했는데, 주님께서 기도하면은 뭐든지 주님께서 안 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그거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크게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는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려고 인도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됐다는 말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뭘 말합니까? 인간은 근본 문제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첫째, 3장 1절부터 4절까지 영적인 존재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꼬임에 넘어가서 인간은 사단 마귀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하고 언약했던, 하나님하고 계약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미혹을 통해서 깨버려요. 이게 원죄요. 이게 근본적 죄요.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죽음이 왔고, 인간이 멸망이 왔고, 인간이 산산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숲속에 숨어버렸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의 9절부터요 24절까지 보면 인간의 6가지 상태가 그 안에 고스란히 들었어요. 인간의 근본 상태 6가지. 6가지가 뭡니까? 노이아비 마귀.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상태가 어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어. 오만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났어. 그렇게 해서 세 번째는 뭐가 왔습니까? 세 번째 뭐가 왔어요? 몰라요? 네? 세 번째 그게 이제 영적 문제가 왔고, 영적 문제가 첫 번째 사단 문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신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음 문제. 그 다음 네 번째가 육신 문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내가 내세 문제. 죽잖아요. 병들어서 죽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후대 문제. 이게 전부 다 왔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므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결과 인간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죽어요. 안 죽은 자 있습니까? 우리 조상 가운데서 안 죽은 자 있습니까? 다 죽어요. 다. 하루에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수백만이요. 하루에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 지구 가운데 수백만이 죽어요. 그리고 하루에 또 태어난 사람이 수백만이 태어나요, 이 땅에서. 우리는 안 보이지만 막 교대가, 얼마나 막 교대가 빨리빨리 된지 몰라요. 죽어. 다 살다가 죽고 살다 죽고 막 그래요. 소망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대성물로 친히 자기를 대성물로 내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 마디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훅 불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그 생기가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부활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너희가 생기를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새 생명을 받으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뭘 얘기합니까?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뭐 역사했습니까? 뭐가 역사했죠? 보혜사 성령이 그 안에 들어있는 120명의 모든 사람에게 충만히 역사해서 다시 말하면 완전히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새 생명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우리 안에 완전히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소명을 주셨어요. 소명. 소명이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요. 왜 부릅니까? 뭐 때문에 부릅니까? 같이 놀자고 부른 건가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들에게 사명을 줘서 세계 복음화를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을 왜 불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면서요, 바로 이방인들의 부르는 그릇이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워놨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성령을 주시면 그들에게 전부 다 소명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그 얘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을 불러서요, 나중에는 사명자로 부르요. 사명자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생명을 주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소명을 줘서 부르고, 그들에게 사명을 줘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요 일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겠는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 내주하면, 그 말이죠.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받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한 사람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면 모든 주변 식구들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한 사람씩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만약에 여러분 한 식구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난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불신앙한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가정에 이제 움튼 거예요. 가정에. 그러면 가정이 뭡니까? 가정이 분지박살 나버리지, 깨져버리지. 우리는 가정에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요. 그러면 유다, 내 주변 식구들 있잖아요. 내 주변 식구들. 그 사람들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237을 살리고 5천 족속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보면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성령 쫙만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래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그 밑에가 전부 다 유다 땅이에요. 전부 다 유다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수도예요. 수도. 유다라는 것은 그 나라예요. 그 나라 전체.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같은 민족인데 타락된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잖아요. 그거 끝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바로 에디오피아, 또 이제 저 안디옥, 에베소, 또 이제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역사라고요. 나 혼자면 고작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사도행전 3장 보세요.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는 제자들. 얼마나 능력을 받았던지, 얼마나 힘을 받았던지 성전에 들어가는데 언제나 항시 구걸하기에서 손 내밀고 있는 안진뱅이. 어제도 봤던 사람이고, 그제도 봤던 사람이고, 그 전에도 봤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한 달 전에, 1년 전에부터 늘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손 내밀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돈 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 손을 잡고 이려 당겼어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힘을 받고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걷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절룩발이나 병신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 것도 짐승은 드릴 수가 없어요. 병든 것은 드릴 수가 없어요. 절룩발이를 드릴 수가 없어요. 병든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면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요,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담대했던지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성전에 안에서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이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죠. 안진뱅이 보기 위해서도 막 모여든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강하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지나가던 제사장들, 지나가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요, 베드로에게 니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진뱅이를 살렸느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성경에 보면 법관으로 데리고 가서요, 문초를 하고 얼마나 핍박을 하고 구타를 했던지, 그리고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밖으로 내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 듣습니까? 밖에 나가서 또 강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온 성도가 열심으로 기도했더니 성경에 보면 지진 같은 막 일어나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렇게 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내주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달라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달라져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마무시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 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237을 살리고 5천 족속을 등에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삼성재단 위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위에 영원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최고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